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고요.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성경이 말하기를, 특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또 이제 좁은 길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협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험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은요,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저주하도록 만든 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길임을 먼저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지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고요.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치러졌으면 모든 길거리마다 우상들이 가득했다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병고침의 사역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사역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든지 이런 사역을 하시려고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를 이제 깊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많이 바쁘셨어요. 눈코 뜰 새 없이 굉장히 바쁘게 3년 넘게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만 뜨시면 병든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찾아왔고요, 눈만 뜨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굉장한 많이 노력을 기울였죠. 그리고 수많은 그 잃은 양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느라 정말 바쁘게 지내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시고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 근처에 빌립보라는 그 당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그 도시에 굳이 시간을 짜내어서 방문을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요,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셨죠. 이스라엘에서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이 예수님의 존재를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그 인기가 굉장히 대단했고요, 수많은 군중들과 특히 그 12제자,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로마를 박살내라고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좀 유심히 보면 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저 멀리, 아주 멀리 떠나셔서 이방인들이 가득한 빌립보까지 가셔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제자들이 아마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너무 바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다 보니 휴식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일단 이스라엘을 벗어나야 사역을 조금 쉴 수 있으니까 휴가를 가시나 보다라는 첫 번째 이 제자들의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굳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렇게 멀리 빌립보까지 가실 정도면 어떤 사람을 또 만나셔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의 어떤 병이라든지 귀신을 고쳐줘야 하는 일이 있으시구나 라고 제자들이 예상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예상을 다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어떤 사역을 하셨거나 복음을 전하셨거나 귀신을 쫓아냈거나 이런 사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이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이 멀리까지 가셔서 이방인들이 많고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방문을 하셨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빌립보에 가신 이유는 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정말 따르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갖고 있던 신앙, 잘못된 신앙이었거든요. 잘못된 신앙관을 깨트리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기록이에요. 자,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많은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많은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정답을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를 이제 해주시는데,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곳에서부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데, 빌립보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을 3번을 반복하시는데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가장 먼 곳에 가신 뒤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얘들아, 나 죽을 거야. 나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왜 하필 이스라엘이 아니라 빌립보까지 가셔서 말씀하셨냐라는 질문이에요.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이 목적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그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필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유인 즉슨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그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들은 나를, 예수를 믿고 따를 순 없다. 너희들이 나를 우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우상과 같이 그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이방인들과 같이 섬기면 안 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우상과 다르다. 그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마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여기면서 어떤 나의 결정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으로 주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갈취하거나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움직이거나 내가 주님을 내 입맛에 맞게 막 바꾸거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수많은 자리 중에 하나의 자리에 앉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비로소 믿을 수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는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유일한 주인은 수많은 존재들 중 주님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고꾸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우상처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상과 같이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은 우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이 부활을 말씀하시자마자 수제자 베드로가 이 내면에 있던 그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제대로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본문 22절 함께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 기록을 굉장히 좀 약하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좀 원어로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끌어당기듯이 끌어당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따지듯이 질책하면서 하는 말이 이 기록이에요. 베드로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기대하고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반드시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상도 안 했고 생각조차도 안 했고 상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격하게 예수님 끌어당기듯이 붙잡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질책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죽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디자인한 대로 주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믿고 따르던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과 모든 믿음과 신앙이 여기서 깨트려집니다. 죽으시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 됩니까? 왕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은 메시아시잖아요. 왜 죽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같은 질책을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어요. 심한 욕이잖아요. 이 정도면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할 정도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과 같아.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너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베드로를 사탄처럼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의 하는 그 말 안에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사탄이 했던 그 말의 맥락과 베드로가 하는 말의 맥락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는 그 말이 마치 사탄과 같아.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을 시험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줄게. 이 3가지 시험을 했어요. 왜 그 시험을 했냐면 사탄은요, 이 예수를 죄를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우상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시험을 한 겁니다. 너 이왕 왔으니까 그냥 죄에 위해서 죽지 말고 끔찍한 죽음이잖아. 그냥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왕과 같은 우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3번을 시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우상처럼 따르도록, 예수를 우상처럼 믿도록 만들고 싶었던 존재가 사탄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사탄의 맥락과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 질책을 하신 뒤에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베드로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자신을 따라야 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를 이제 비로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24절 함께 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단언하신 겁니다. 이거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단언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단언하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앞서 주님이 자신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고요. 이제 자신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선행이 돼야만 주님을 비로소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마음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십자가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최종 목표인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십자가조차도 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한 발자국씩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십자가의 개념은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보면 그냥 어떤 장식물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십자가는 실제로 있었던 처형에 해당하는 산물이었습니다.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이 당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참혹한 그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상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자신부터 먼저 부인해야 되고 처참한 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스스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인하다라는 말이 이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언어로 좀 봤는데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부인하다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철저한 내려놓음이란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나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세련되고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그렇게 험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보면요, 너무 처참한 흔적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모습은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영락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선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실체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정도면, 나의 이 어떤 신앙생활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지 않으실까 스스로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먼저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찾고 때로는 십자가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십자가가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우상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몹쓸 죄인으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나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의 자녀로 바꾸도록 만드는 축복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임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는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 십자가는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만이 죄인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 같은 죄인을 바꾸시도록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쁘게 걸어가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십자가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는 늘 십자가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축복인 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고 싶다면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고 싶다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싶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축복인 줄 안다면 우리의 손에 늘 십자가가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답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걸 완성시키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못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 붙들면 주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손에 십자가가 붙들려 있느냐? 붙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져라. 왜? 그 십자가가 너를 살리는 거야. 그 십자가가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 십자가가 너에게 강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내비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다시 붙들어라.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자. 내가 먼저 갔으니까 너희들도 십자가 붙들고 따라와라. 그래야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철저하게 내려놓으면서 십자가 붙들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부유한 심령을 십자가로 깨트려 주셔서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낮아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하족의 지체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